할렐루야.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어 한량없는 은혜를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붙들어 주심의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전쟁에 승리했을 때도 승리의 덫에 교만하지 않고 전쟁에 패했을 때도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는 그 신앙을 위해서 한 반지에 문구를 새기를 원했죠. 그 신하들에게 적당한 문구가 뭔지 명했는데 신하들이 찾지 못하고 결국 솔로몬에게, 왕자였던 솔로몬에게 찾아가서 의뢰를 하니 솔로몬이 한 글귀를 주게 됩니다. 그것이 뭡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였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승리도 지나가죠. 실패도 실수도 좌절도 지나가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또한 지나가게 됨을 기억해야 될 것이고, 이 또한 지나가게 되는 그 시간들 속에 변함없는 진리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그 하나님의 붙드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가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어주고 계시는데 어떻게 붙들어주고 계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제게도 붙들어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붙들어 주신 것처럼 하나님 제게도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붙들어 달라는 그 간절함,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새벽 날개 치며 저 바다 끝에 가서 거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라는 그 고백과 같이 우리에게도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면 우리 안에 어떻게 하나님을 신앙해야 될까,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나가야 될까,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을 붙드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아멘, 드디어 위대한 출발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60만 명에 이르는 민족이죠. 대이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200, 300만 명 정도를 추정을 하는데 이렇게 대이동이 있게 되면 또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또 많은 사람들이 또 함께 했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여러분 무슨 잔치가 있다, 행사가 있다라고 하면 학교에 행사만 있어도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또 장사하려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의 대이동 가운데 또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이제 상상들을 해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발은 람셋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람셋에서 출발하여라고 말씀을 해요. 람셋은 애굽 고센 땅의 한 큰 성읍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에서 머물렀고 집결지로 람셋이 되었겠죠. 람셋에서 집결을 해서 이제 출발을 합니다. 출발해서 숫곳이라고 하는, 오두막의 집들이라는 뜻이 되는데 숫곳, 거기서 하룻길 정도 지나면 에담이 있습니다. 에담, 오늘 말씀해 보면 에담을 광야의 끝이라 하는데 애굽에서 볼 때의 광야의 끝 정도이지 실제적인 광야의 끝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람셋에서 이제 출발을 했고 숫곳에 그리고 에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출애굽의 여정 이제 시작인데 이 여정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빠르고 편한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어요. 빠르고 편한 길, 그 지름길로 가려고 하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지칭하는 블레셋 사람의 길로 가야 되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의 길은 지중해 해안 도로를 따라서 이제 비아 마리스라고 하는 국제 해안 도로가 있어요. 그 길로 올라가야 돼요. 그 길로 가게 되면은
넉넉 잡아서 10일, 빠르게 잡으면 어떤 학자는 한 4일, 5일 만에 이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이제 국제 해안 도로이고 그리고 대상들의 무역 통로였습니다. 무역로였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 길은 도로는 물론 잘 돼 있죠. 그러나 애굽의 수비대가 진치고 있고 또 블레셋의 군대가 주둔해 있는 그 집결지가 바로 해안 도로였어요. 걸어서 4, 5일, 사람의 걸음으로 4, 5일 정도면 충분히 간다라고 하면, 말을 타고 전차를 타고 한다면 훨씬 더 빠르겠죠. 그래서 이 블레셋과 애굽 간의 거리가 짧으니까, 그러면 이제 서로 방어를 하기 위해서 강력한 부대가 준비되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윗길로 해안도로로 간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애굽의 수비대가 빨리 이제 공격해 올 것이고 추격해 올 것이고, 또 간다 한들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호전적인 블레셋의 군대가 기다리고 있겠단 말이죠.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견딜 수 있었을까요? 노예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전쟁 치를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염려, 그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염려가 되어서 블레셋 사람의 길이 아닌 우의 길로 인도하시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또한 하나님께서 왜 이 블레셋 길이 아니라 우의 길로 가게 하셨을까 생각해 보게 되면, 여러분, 홍해 광야의 길이라고 얘기할 때 얌숲이라고 얘기합니다. 얌숲이란 이 길은 갈대 바다의 길이에요. 광야로 들어가는 길이죠. 이 광야로 들어가게 되면 결핍이잖아요. 물도 부족하고 먹을 양식도 부족하고 여러모로 부족을 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 결핍을 경험하게 하셨을까요? 결핍으로 이끄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살아왔고 애굽 문화에 젖어 있었어요. 선민으로서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은 전혀 없어요. 그러면 뭐가 필요합니까? 정체성을 확립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되고, 또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물이 없고 먹을 양식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시고, 또 양식이 없을 때 어떻게 주셨습니까? 만나로, 하늘에서 빵이 내려왔어요. 메추라기로 고기를 공급해 주셨어요. 이렇게 또 광야 40년 동안에 신발도 헤어지지 않냐고, 그리고 옷도 헤어지지 않은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경험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았죠. 그래서 그들은 깨달아야 됐던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구나, 내 능력으로 살지 않고 은혜로 살아가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우의 길로 인도하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축복의 땅이 뭘까요?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완벽한 조건이 우리에게 축복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완벽한 세상의 조건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도록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결핍을 경험토록 하시는 거죠. 그 결핍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된다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오히려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결국 우리 어디로 갑니까? 천국 가는 존재 아니에요. 이 땅은 지나가는 과정이잖아요. 진정한 축복이 뭐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축복이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결핍을 허락하시는 것이고, 그 결핍을 통해 우리는 주님 더욱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결핍을 통해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다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름길이 아닌 우의 길로 인도를 하셨어요.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붙드심이었다는 거예요. 지름길로 가게 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또 우의 길로 가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름길로, 편한 길로, 쉬운 길로 인도하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우의 길로 인도하라고 그러세요. 우의 길로 가라고 그러세요. 되돌아갈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으로 멈출 때도 있고, 그 길로 우리는 걸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시련과 고난을 주시는 겁니까?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때 지름길이 아닌 우회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해야 되는데, 어떻게 신앙해야 될까요?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순종하며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여러분, 그 비아 마리스라고 하는 국제 해안도로 모르는 아는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있었겠지요. 그 도로를 왜 몰라요? 대상들의 무역로인데 얼마든지 많은 사람들이 알았을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예상했을 거예요. 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애굽을 떠나게 되면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 건데, 가나안을 가게 되면 무역로로 가야 돼. 이것을 그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짐작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짐작과 완전히 다르게 저 밑에 길로 가게 된단 말이죠. 시내 반도 쪽으로 내려가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사람들은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여러분들이 운전을 해도 내비게이션에서 다른 길로 만약에 안내하면 그걸로 여러분들이 의아해하고 또 당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당황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충분히 당황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뭐냐면,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걸어나가는 그 신앙이 그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인생길, 지름길이 아니라 우회 길로 인도하실 때, 그때도 이해되지 않아도 신뢰하며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맞춰 나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 생각에 하나님을 맞추려고 하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걸어 나가는 것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 나를 우회 길로 인도하십니까? 지금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1년, 2년 후면, 10년 후면 천국에 가게 되면 그때서야 비로소 이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인도하셨구나.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걸어나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회 길로 인도하시는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신앙하며 나가야 될까를 생각을 해보게 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인데, 그들의 삶 가운데 인생의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방향성이에요. 얼마나 빨리 가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른 방향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토끼와 거북이 경주를 아시죠? 예. 토끼와 토끼가 한참 일찍 빨리 갔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은 거북이가 승리를 했어요. 빨리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른 방향성으로 가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디자인은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디자인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디자인하셨다면 디자인하신 대로 우리는 순종해서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 이제 이런 유머가 있다고 그래요. 이제 자동차를 운전을 할 때 여러분, 시속 한 120km로 달린다, 적당한 차량이 있다 그래요. 뭘까요? 시속 한 120km 달린다 그러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내게 참 복이라, 이 차량이라 그래요. 한 140, 150km로 달린다 그러면 어떤 차량이 어울릴까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또 하늘 가는 밝은 길이 활짝 열린다는 거죠. 한 170, 180km로 달린다. 어떤 차량이 어울릴까요?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천국에 도착해버리는 거죠. 우리가 물론 이제 천국 가는 것이 기쁨이죠. 그러나 내 잘못으로 천국 가게 되면 그거는 안타까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속도보다 뭐가 중요해요? 방향성이 중요해요. 빨리 가는 것보다 여러분들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에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의 인생에 더하기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곱하기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곱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빼기도 있어요. 나누기도 있어요. 쉼표도 있어야 되고요, 되돌이표도 있어야 돼요. 할프타임이 필요해요. 휴식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신앙하며 나아가는 그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더하기도 주시고 곱하기도 주시고 제곱도 주시기도 하지만 빼기도 주시고 나누셈도 주시고 그런 인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면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름길이 아닌 우회 길로 인도하시는 그 이유가 있었어요.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3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이때가 언제입니까? 모세를 부르실 때 소명의 말씀이 되어지고 이제 미디안 광야 때에 시내산에 있은 그때 호렙산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신 것이 내가 정녕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애굽에서 나오게 할 것이고 이 산에서 나를 다시 만나게 될 것인데 이것이 증거다. 이 산이 어디라고요? 시내산이에요. 호렙산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지름길로 블레셋 사람의 길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면 이 시내산에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들리지 않아요. 지나가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시내산에 오도록 계획하셨고 그래서 그들을 이끄셨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언약의 성취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사람의 길이 아닌 우의 길로 인도하신 것은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이미 계획하신 것이었고 그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취해 나가신 것인 거죠. 그래서 이 출애굽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언약이 말씀이 성취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름길이 아닌 우의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그 우리는 때가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인생을 돌게 만드십니까? 쉬게 만드십니까? 왜 나누십니까? 왜 빼십니까?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육체가 아픕니까? 왜 내 자녀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내 가정 왜 이런 어려움이 생깁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인도하심을 통해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이 가장 빠른 지름길이 됨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앙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붙드심이었어요. 지름길이 아닌 우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향한 하나님의 붙드심이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또한 붙드심이 무엇인가 보게 되면 출애굽기 13장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라. 아멘.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어요. 출애굽이라고 하는 그 긴박한 순간에도 모세의 사명은 요셉의 유고를 수습하는 것이었고 그 유고를 짊어매고 가나안으로 향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요셉의 유언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에 보게 되면 50장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요셉은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돌보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실 것이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이끄실 것이라는 그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매장을 하지 않았어요. 창세의 끝이 뭡니까? 요셉의 입관이죠. 입관으로 마무리하고 있어요. 입관만 끝이에요. 입관을 했다면 그 시신을 통해서, 입관을 통한 그 시신은 가나안 땅을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요셉은 애굽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위대한 존재였고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마치 신앙과 같았을 거예요. 붙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의 유언이 뭡니까? 이 유고를 그 유고를 매장하지 말고 그대로 두고 가나안 땅에 매장을 해라라고 요셉이 유언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굽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하는 동안에 그들이 생각했던 것이 뭘까요?
요셉의 유골이 소리치는 거죠. 그 유골이 소리쳐요. 너희들은 이 땅에서 머물 존재가 아니야.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갈 존재야. 그것을 소리쳤을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어깨에 짊어맸을 때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 유골을 볼 때마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 가야 될 존재이구나, 그것이 내 사명이구나, 그것을 보여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요셉의 유언이, 요셉의 비전이 성취되는구나, 이것을 현장에서 요셉 유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격했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마음이었을 거예요.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어떤 독특한 특성이 있어요. 과거에 대해서는 상처도 있지만 주로 좋은 것을 기억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어릴 적에 성장할 때 힘들었잖아요, 그렇죠? 고향에서 여러분 성장할 때, 자라날 때 그 당시 또 뭐 시대 그 자체가 힘겨울 때니까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어릴 적 생각하면, 고향을 생각하면 어떤 기억이 있습니까? 좋은 추억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릴 적이 좋았는데, 옛날이 좋았는데, 이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근데 실제로 그 생활에 들어가 보면 지금이 좋습니까? 그때가 좋습니까? 지금이 좋잖아요. 지금 저도 어릴 적에 9명 복잡 때로는 물도 안 나가지고 우물가에 가서 물을 길고 그렇게 이제 지냈었는데, 여러분 불편하고 힘들어요. 그런데 고향을 생각해보면 향수에 젖어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출애굽을 했잖아요. 출애굽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향수에 젖어요. 애굽이 좋았는데 또 그런 불평들을 하죠.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고기 가마더미 속에서 살았는데, 이런 엉터리 같은 얘기를 하죠. 그 마음이 흔들릴 때, 흔들리고 있을 때 그들의 마음을 다잡았던 게 뭘까요? 저는 요셉의 유골로 봐요. 요셉의 유골이 너희들은 이곳에 있을 존재가 아니야, 가나안 땅에 갈 존재야.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다면 너희들의 이 고생은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또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런 길이 되는 거야. 조금 더 힘내. 요셉의 유골이 그것을 얘기했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유골은, 그 비전은 성취가 됩니다. 여호수아서 24장을 보게 되면 24장 3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32절입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멘. 성취가 되죠. 비전이 성취가 돼요. 요셉이 110세에 죽을 때까지 놓지 않았던 비전, 하나님의 언약,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주시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될 것이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를 살았고 비전으로 살았던 요셉의 그 비전이 성취가 돼요. 세겜에 묻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세겜은 아버지 야곱이 샀던 땅이었고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요셉의 유골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흔들리는 시당을 붙들어줄 하나님의 붙드심이 되는 그 유골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후손들을 붙들어줄 그 유골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유언을 남기시면서 나는 입값만 하고 매장을 치르지 말고 집에 돌아, 또는 이제 유골을 집안 제일 잘 보는 것에 돌아,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아프리카 선교의 문을 열었던 리빙스턴,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그 리빙스턴이 아프리카 선교 가운데 죽을 위기만 30여 차례, 수십 차례 위기를 넘기고 온몸이 쇠하여지고 그 육체는 쳐다보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쇠약해 있을 때에 영국에서 명리학 박사를 이제 수여한다고 해서 한 강단에 서게 되었습니다. 사실 학생들은 명리학 박사에 대해서 그렇게 존경스러워하지 않아요. 명예로 주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적인 것들이 있죠. 그래서 누가 이제 명리학 박사를 받는다고 하면 그렇게 존경하지 않는데, 그러나 리빙스턴 앞에서는 청중이 숙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리빙스턴이 했던 말, 내가 영국을 떠나서 아프리카 선교로 갈 때, 그리고 밀림에서 선교를 할 때 붙잡았던 말씀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선교를 했습니다. 1873년 5월 1일
리빙스턴이 그의 밀림 아프리카 사역하는 도중에 텐트에서 죽게 됩니다. 기도하는 자세로 죽었다 그래요. 무릎 꿇은 채 죽었다 그래요. 그의 시신 옆에 일기장이 발견이 되었는데 마지막 일기 문구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나는 그분의 약속을 믿는다. 그는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것이다. 이 문구가 적혀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리빙스턴이 붙잡았던 사역에 흔들릴 때마다 붙잡았던 것이 뭡니까? 요셉의 유골 같은 것이 뭡니까? 말씀이죠.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붙들어야 될 요셉의 유골이 뭘까요? 주님의 말씀이 돼요. 우리의 자녀들이 붙들어야 될 그 유산이 뭐가 되어야 될까요? 다른 것이 유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자녀들의 유산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유산을 물려주고 싶다고 하면 물질보다도 그 말씀을 물려줄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민수기 23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23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세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세요. 인생은 후회하잖아요. 하나님 후회가 없으세요. 그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행하시고 실행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붙드심이 되어야 되는 거죠.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20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그 자에게, 그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가정에 또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임하는, 흘러가는 그런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붙드심을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향한 하나님의 붙드심이 뭡니까? 지름길이 아닌 우회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한 붙드심이었어요. 그리고 요셉의 유골이 하나님의 붙드심이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를 보게 되면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라암셋에서 출발을 해서 숫곳을 거쳐 에담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에담에서 장막을 쳤어요. 그곳에서 장막을 쳤을 때에 놀라운 현상이 벌어졌죠.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던 것입니다. 기둥이에요. 건물의 기둥처럼 마치 그 모양으로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붙드심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되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가시적인 증거가 바로 눈으로 보이는 증거가 구름 기둥이었고 불 기둥이었어요.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죠. 광야에서 가장 낮에 고통스러운 것이 뭘까요? 여러분, 한여름에 1시간만 밖에서 햇볕을, 태양을 쏘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지러워서 못 견딜 거예요. 괴로워서 못 견딥니다. 근데 광야잖아요. 그 광야에서 하루 종일 그런 직사광선을 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루도 견디지 못하고 다 쓰러졌을 거예요.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그늘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밤에는요, 여러분, 광야가 굉장히 춥습니다. 얼어 죽을 수도 있어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 그들을 따뜻하게 만들어 주셨고, 또 불 기둥으로 밤에 만약에 인도해야 되면 그 불로 앞을 비추어 주셨던 하나님이시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품어주시게 된 거죠. 이것이 구름기둥, 불기둥 하나님의 붙드심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집에 생명의 역사가 움트고 있어요. 그렇다고 뭐 제가 셋째를 가진 건 아니고 앞에 다 자르고 셋째 가졌더라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저희 아파트에 보게 되면 사태에 보면 바깥에 이제 실외기, 그 에어컨 실외기 있는 자리에 화분을 뒀는데 새가 날아와서 알을 낳았어요. 놀랍죠? 예. 그래서 그 지금도 품고 있어요.
어제 집사람이 얘기해서 가보니까 그 비둘기처럼 눈이 마주쳤어요. 근데 그 눈이 얼마나 애처롭든지 그 알을 보호하고자 하는 그 어미새의 마음 아니겠어요? 끊임없이 품고 있더라고요. 떠나지 않아요. 아마 부화될 때까지 품겠죠. 그래서 그 이제 곳을 지나다닐 때 좀 조용히 지나가요. 혹시나 방해될까 싶어가지고. 그런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또 사랑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끄시고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이끄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먹이고 입히고 보호해 주실까요? 설명이 됩니까? 설명이 안 되죠.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죠. 이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면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그 특징 중에 하나가 그들을 앞서간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앞서 가시며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가신다라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앞서 가신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뭐만 하면 됩니까?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그렇죠? 얼마나 쉬워요. 따라가면 돼요. 신앙생활도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다른 것이 없어요. 따라가면 돼요. 빌리 그라함 목사님 전도 집회 때마다 한국인 여성이 있었어요. 킴 웍스라고 하는 한국인 여성이 있었고 인디애나 주립대학에 성악을 전공을 해서 솔리스트로 찬양을 했던 그런 자매였는데 근데 시각장애인이었어요. 앞을 보지 못했어요. 그 자매가 이런 간증을 해요. 누군가가 나를 도와줄 때 100m 앞, 1000m 앞을 나한테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바로 앞에 것을 가르칩니다. 바로 앞에 길을 안내해 줍니다. 바로 앞에 계단이 있습니다. 물이 있습니다. 무슨 뭐가 있습니다라고 바로 앞을 인도해 줍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앞길을 인도해 주는 저를 도와주는 그분을 따라서 걷기만 하면 그러면 저는 원하는 대로 또 편안하게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그녀가 고백하는 것, 하나님의 인도가 바로 이것과 같지 않을까요? 그렇게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여러분 때로 우리는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를 원하잖아요. 근데 그거 몰라도 괜찮아요. 그렇죠? 하루하루 1분 1초 그 앞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그러면 그 시간들이 모이게 되면 1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천국에 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그렇게 인도해 가세요. 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혼자 이제 그 밤에 산책을 하는데 산책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떠한 은혜일까?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목사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더욱이나 울산 동부교회에서 여러분들을 600명에 되는 양들을 이끌어가는 목자로서 목양을 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제게 베풀어 주셨는데 어떤 은혜일까? 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답을 못 찾겠는 거예요. 그냥 전적인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항상 저는 부담이 되거든요. 어떻게 목양을 잘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무리를 어떻게 잘 이끌 수 있을까라는 그 부담감이 항상 있어요. 어제도 이런 묵상들을 하면서 과연 내가 어떻게 이 사역을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던질 때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답은 너가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 답을 주신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여러분 양의 특징이 뭡니까? 양은 눈이 어둡거든요. 앞 양만 보고 가요. 그러면 제가 양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시잖아요.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이끄실 때 뒤따라가기만 하면 그죠? 뒤따라가기만 하면 된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만 걸어가면 된다.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다시 한 번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이 시간 구름기도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내주어 계세요. 우리는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면 돼요. 그 순종함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광야로 이끄시는 또 출애굽의 예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어 주셨던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붙들어 주심의 원리를 보게 되면 지름길이 아닌 우의 길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요셉의 유고를 통해서 붙들어 주셨어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붙들어 주셨어요. 이 신앙의 원리를 기억하시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따라가는 복된 인생 꼭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